할렐루야. 저희 교회는 이 성령 강림주의를 좀 소중하게 지키는데요, 그 이유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들도 오늘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리고 듣는 길을 주셔갖고 오늘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었는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리라,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을 받고 목마르지 않.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건 너무나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지적으로만 깨달으면 안 되고, 이걸 여러분들이 실체감 있게 오늘 체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자,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좀 특별한 제자였어요. 어떤 제자였냐면 예수님의 심장에다가 얼굴을 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주 신비한 복음이에요. 오늘 이 6장, 7장 이렇게 말씀한, 특별히 제일 마지막 뒷부분에 20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다들 겁이 나가지고 그냥 방문을 닫아 걸고, 그 다음 비급하게, 그 다음에 두려움에 펄펄 떨면서 그렇게 그냥 막 움츠려 있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 순간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신 몸을 입고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그걸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21절에 주님이 나타나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 두려움에 떨고 그 다음 비급하게 있는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지금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지금 오늘 여러분 걱정, 근심, 인생의 우수사려 수많은 고민들을 안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주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갖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나도 너희를 보낸다.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예.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와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이에요. 제가 지난달에 제자훈련 120기, 121기 두 번에 걸쳐서 한국과 미국의 세미나를 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각오와 각성을 했는데, 사랑의 교회와 또 한국교회 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교회는 사명받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무슨 사명을 받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에 대한 감사와 축복도 있지만, 우리가 받은 사명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세상을 향하여 보냄받은 사명자가 되는 것이에요. 소위 우리 교회 제자훈련 용어로 말하면, 사도직은 계승되지 않지만 사도들이란 것은 더 이상 초대교회 사도들이 더 이상 없잖아요. 대신 사도들이 가졌던 그 사도성, 그들의 사명은 우리에게 계승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도 참 쉽지 않은 얘기죠. 우리 환경과 처지로 쉽지 않은 얘기죠. 그런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속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아담이 불순종해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아담의 불순종이 다시 한번 생명의 역사로 바뀌게 된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김불순종이 김순종으로 바뀐 거예요.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박불순종이 갑자기 박권사가 된 거예요.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렇게 큰 무게감을 갖고 귀중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사도성을 계승하라.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 말도 안 되는데, 두려움을 떨고 있는데, 비급하게 있는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복잡한 것 없이 딱 한마디,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고 난 다음에 22절에 딱 한마디,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우리에게 많은 짐들이 있어요. 국가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뭐냐? 성령을 받으라. 이것이 성령을 받으라.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생수의 강이 너희 속에서 흘러넘치게 하라.
오늘 암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사람들이 그래요. 와, 목사님 오늘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그냥 출렁출렁 넘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생수의 강, 성령의 강이 출렁출렁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이걸 위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 이와 같이 나와 있죠. 명절고 끝날에,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이 유대인들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는, 초막절은 뭐 하는 절기냐면 유대인들이 광야, 이제 출애굽의 광야 40년 동안 사는 동안에 기가 막힌 어려움도 있었지만 기가 막힌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어요.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어요. 아침마다 만나를 경험했어요. 그 사막의 그 뜨거운 한여름의 한낮의 그 열기를 감당이 안 되는데 그걸 다 커버할 수 있는 구름기둥을 주시고, 밤의 냉기를 극복할 수 있는 불기둥을 주시고,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물이 뭐가, 사막의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가지고 그들의 목마름과 갈증을 해결하신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것을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주신 축복을 기념해가지고 초막절이 되면 일주일 동안 반석에서 샘이 터진 것을, 그 생수를 마신 것을 기억해가지고, 그 생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그런 상징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한 것을 감사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새벽에 제사장들이 저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제단에다가, 특별히 바위 옆에 제단에다 붓는 거예요. 이거 일주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날에는요, 뭐 어떨 때는 3,000여 명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나타나가지고 그 주전자에다가 물을 길어와가지고 부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장엄함과 그 위엄과 그 영광스러움과 그 기름 부음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드디어 7장 명절 끝날 8일째 주님께서 서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앞에 놓고 우리가 한두 가지 정리를 할 텐데, 첫째는 우리가 이런 광야에서, 광야 같은 우리 인생길 가운데, 또 우리가 어떤 사도성 계승이라든지 이런 거대한 어떤 인생의 사명과 목표를 말하기도 힘든 부끄러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은 지금 성령을 받으라고 그러시는데, 그것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식으로 접목될 것인가? 오늘 조건을 보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 목마름에,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목이 말라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목마르거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거룩한 갈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목이 말라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 나가는 분들도 영적으로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갈급함이 없는데, 그래도 세상에 잘 나가도, 아무리 잘 나가도 인생은 목마른 것이에요. 이왕 하는 목마름, 세상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거룩한 목마름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저 바다에서 헤엄치는 돌고래는요, 그냥 헤엄 잘 치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해요. 돌고래는 목마르지 않다. 저 태양빛 아래서 신나게 뛰노는 개들은 그냥 잘 먹고 신나게 뛰어놀면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여러분, 개들도 목마르지 않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개들도 목마르지 않다. 하늘을 아름답게, 하늘의 공중에 나는 새들, 아름답게 지저귀는 그 새들은요, 그냥 그 환경이 주어지고 잘 날고 그러면 그것으로 만족이에요. 새들도 목마르지 않다. 인간은 희한한 존재가 돼가지고 인간은 목마른 존재예요. 아무리 채워줘도 마치 바닷물을 먹는 것처럼 계속 더한 갈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는 인간은 영원히 목마르다. 지식인들은 그 더 깊은 지식을 위하여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지식에 대한 목마름은 끝이 없다. 여러분, 젊은이들, 또 특별히 여기 어떤 뭐 육신의 욕망, 성적인 이런 거 있는 분들은 아무리 채워줘도 목마르다. 이것도 더 가만히 계시네. 진작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인간은 목마르다. 그 어떤 것도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한 번씩 육체는 대화하면 대화할수록 더욱 목마르다. 여러분,
인생은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이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 목마름이 거룩한 목마름으로 치환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성령 강림주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소원을 해야 되는 것이, 주님, 내 이 목마름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마름이 어떻게 해결되는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생수를, 이 생수가 이걸 와서 이 생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갈증이 있는데 이 갈증을 믿음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나? 마셔야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마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뭘 이렇게 물을 마신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생각과 내 마음의 방향이 주님 앞에 온전히 집중되는 것이에요. 말씀 앞에, 진리 앞에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목마르지 않는 이 거룩한 우리 인간이 갖는 모든 타는 목마름과 갈증을 주님이 영원한 생수의 강을 통하여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자, 어떤 성도들은 왜 계속 목마를까? 예수를 믿으면서 왜 계속 목마를까? 이거는 우리 영혼의 숙제예요. 그냥 뭐 한때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계속 그 은혜의 생수를 계속 꾸준히 하지를 못하고, 그냥 꾸준히 가지를 못하고 업앤다운이 심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서도 목마르다면 여기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키가 뭐냐면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도 생수의 강을 알면서도 이 생수의 강의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업앤다운이 심하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내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래요. 키는 이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면 그 생수의 강이 나 혼자만으로 이렇게 만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쳐가지고 다른 영혼들까지도 만족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참 복음이 아주 신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결하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특별히 믿는 자들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원한 목마름은, 이 갈증은 어떻게 해결되는가? 내 속에서 흘러넘치는 생수를 통하여 다른 영혼들이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만족하게 될 때 내 인생의 거룩한 목마름은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영혼들이 생수의 강을 경험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경험을 해가지고 그가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인생의 영원한 목마름이 정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참 이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우리 사도성의 계승도 필요하고 하나님 모하시는 자원도 참여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룩한 목마름이 우리에게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요한은 이 신비함을 깨닫고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부분에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이 목마름 어떻게 하느냐? 믿고 마셔야 되는데, 그런데 믿는데 왜 자꾸 목이 마를까? 거기에 대한 답은 흘러넘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흘러넘친다는 건 무슨 뜻인가? 나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결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속에 생수의 근원이 터지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을 해결시키고 우리가 축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죠. 그것이 바로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은 은혜가 된다는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고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인데, 이럴 때 우리의 타는 목마름과 갈증이 해결되는데, 이 갈증 해결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한 건 뭐냐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타는 목마름과 거룩한 갈증은 나 혼자 해결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내 영혼의 깊은 갈증과 갈망이 처리된다는 것이. 제가 정리를 좀 했어요. 어떻게 같이 한번 크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깊은 갈망은 자기 혼자 생수를 마심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서 생수가 콸콸 흘러넘쳐 다른 영혼에게 생수를 같이 나눌 때 비로소 내 영혼의 깊은 갈망의 문제가 멈춰지고 참 만족을 갖게 되는 것이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왜 계속 목마를까?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들이 생수를 발견하는 그 은혜를 받게 될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타는 목마름이 해결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은 우리가 목마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요한복음 6장 7장 앞에 4장이 있어요. 요한복음 4장은 5장 앞에 있어요. 자, 6장 7장 5장 4장이 나오는데 4장에 뭐가 나오느냐? 그 우물가 여인이 나와요. 여러분 우물가 여인 잘 아시잖아요. 남편이 5이나 있어요. 지금도 있는 남편이 정식 남편이 아니에요. 얼마나 여자가 목마르면 남자를 6이나 갈아치웠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은 가십의 대상이라. 그래서 부끄러워서 사람들 많은데 가지도 못해. 남들은 우물물을 아침이나 저녁에 이제 우물물을 깃는데, 이 여인은 낮에 땡볕에 아무도 안 나올 때 그때 우물물을 혼자 조용히 길러가는 여자예요. 그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물론 다 준비하고 기다리셨죠.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생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오늘 6장과 7장의 말씀을 정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이, 이 우물을 먹는 자마다, 이거는 내 혼자 만족하는 것 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되면, 생수를 먹으면 날마다 솟는 샘물이 콸콸 넘쳐가지고 다른 메마른 영혼도 적시게 되느니라. 자, 이 여인은 지금 형편없는 거예요. 정말 부끄러워서 비겁하게 구석에 그냥 남들에게 안 나타나고 그냥 한쪽 숨어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놀라운 생수를 주님으로부터 경험하고 난다.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에 있는 생수가 콸콸 넘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쫓아들어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생수의 근원을 주신 분을 만났다. 그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또 만나가지고 은혜 받으니까 이 여인의 갈증이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 우리가 사도성을 계승할 때, 성령을 받으라 그랬을 때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야 사도성을 계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사도성을 어떻게 계승하느냐? 생수의 강이 넘친다는 것이 바로 물된 동산이고 물이 끊어지는 샘 같은 것이에요. 날마다 솟는 샘물, 우리 교회 용어로 말하면 은혜의 저수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수로 나만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생수가 흘러넘쳐 함께 만족하는 삶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오늘 원문 정확하게 보면요, 생수의 강이 아니라 생수의 강들로 나와 있어요. 영어로 보면 rivers of living water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수의 강들이, 이거는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같이 부족하고 억눌려 가지고 벌벌벌 떨면 이런 비겁한 우리들에게 주님 말은, 네 속에서 오늘 내가 하는 이 말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진심으로 네 마음에 이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네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넘쳐 흐르리라.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 그냥 강 하나가 아니에요. 우리 낙동강, 그 다음에 저 한강, 그리고 영산강, 저 대동강, 도만강, 이 정도가 아니에요. 내가 또 빠뜨린 거 있어요. 금강 빠뜨, 금강, 충청도 금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한강, 대동강, 저 두만강, 압록강,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 미시시피강, 양자강, 장강, 그 다음에 또 나일강, 그 정도가 아니에요. 저 나이아가라 폭포, 이구아수 폭포, 그 다음에 빅토리아 폭포, 그 정도가 아니에요. 생수의 강들이라는 이 강들은 어떠냐? 그 모든 것들, 오늘 이 낙동강부터 한강부터 다 붙이죠. 그 다음에 저 세계적인 강들, 그리고 저 빅토리아 폭포, 이구아수 폭포를 다 합친 것, 그보다도 훨씬 더 놀라운 강들이 내게서 흘러 넘치리라. 너무나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과거의 스펙과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거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다시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그냥 강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리라.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에요. 우리는 이 강림주일을 소중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왜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확인하기만 하면
여러분들과 가정과 삶 속에서 생수의 강들이 흘러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갈등할 겁니까? 언제까지 부부간에 갈등할 겁니까? 언제까지 부모 자식 간에 힘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의 이 진영 논리 가운데 갈등하고 고통하고 힘들어할 것입니까? 다른 방법으로 해결 방법이 없어요. 성령을 받으라 이거예요. 오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는데, 그냥 단순한 강이 아니라 강들이 흘러 넘친다고 그랬는데, 그 너무나 놀라운 강들이 흘러 넘치는 것인데, 나만에 흘러 넘치는 것이, 이 강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랫폼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남들을 흘러 넘치게 할 때 비로소 내 삶에 그 수많은 갈증과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지난 40여 년간의 저의 사역의 여정을 쭉 둘러봤어요.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았어요. 그러나 고비고비마다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남들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정말 조심스럽지만 어떨 때는 사역에 한계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리버스, 모든 강들을 다 합친 것보다도, 모든 푸푸스를 다 합친 것보다도, 한국의 강들이 아니라 전 세계의 강들을 합친 것보다도 더 놀라운 생수의 강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확인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 안에는 많은 사람들, 절망에 빠진 자가 들어갑니다. 분노하는 사람도 들어갑니다. 실패자도 들어갑니다. 불만이 가득 찬 사람도 들어갑니다. 열받아가지고 남들을 치받아 버리려고 하는 사람도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살 직전의 사람도 들어갑니다. 간통자도, 도덕도, 마약과 술에 빠진 자도, 감옥에 있는 자들도 다 커버할 수 있는, 이 모든 이 문제아들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풍성하고 놀라운 생명의 강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누구든지 마시기만 하라.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이다. 믿는 것이 마시는 것이다. 마시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약의 예표로, 누구든지에 대한 예표로 모세가 70인 장로들과 함께 장막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두 장로가 있었어요. 한 장로가 누구냐면 엘닷이라는 장로고, 또 한 장로는 메닷이라는 두 장로는 모세와 함께 장막에 오지 아니하고 저 자기 진영에 머무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막 이 두 장로가 이 성령을 받아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깜짝 놀라고 열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말도 안 듣고 순종도 안 하는 저 사람들 막 예언하는데 이거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모세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다 선지자 되게. 아멘. 민수기 11장에서 모세가 뭐라고 하냐, 야, 그 두 사람뿐만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뭐냐? 모든 백성에게 뭘 부어주셔갖고, 그의 영을, 성령을 부어주셔가지고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제가 깜짝, 그렇지, 구약에도 예표가 있네. 이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만민에게 뭐예요? 그 영을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만민에게. 쉽게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모세의 꿈 같은 기도가 요엘을 통해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날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베드로가 말하되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줄 것이다. 누구든지 남녀 성별에 상관이 없이, 사회 위치에 상관이 없이, 직분에 상관이 없이, 나이, 인종과 국가에 상관이 없이, 시대에 상관이 없이, 어떤 형편에도 상관이 없이, 리버스, 그 폭포수 같은 그 강들은 누구든지 주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와 같이 말씀하신 38절 39절에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실 것이니라.
오늘 이 예배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의 성도들이 함께 LS에 들어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숫자가 많다고 제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부어주시는 성령의 흘러 넘치는 역사, 리버럴스, 강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영안이 열리고 여기에 대해서 귀가 열려야 되는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생수의 강이 내만이 아니라 남들에게 흘러넘칠 때 뭐예요? 내 삶의 갈증이 만족이 되고 내 갈증이 처리가 된다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아무리 세상이 대단해도 여러분의 삶의 갈증은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생수의 강들이 흘러넘쳐가지고 남들도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때 내 갈증이 처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래서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생수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하겠어요. 두 가지 기도하겠어요.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이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다 총정리한 거예요. 생수의 강에 흘러넘쳐가지고 나를 완전히 지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온통 지배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렇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제 남은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 리버스, 모든 세계의 강들을 다 포함한 것보다도, 모든 세계의 폭포들을 다 포함한 것보다도, 그보다 더 놀라운 생수의 강들을 주님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60%, 70%, 80% 지배, 아니 90% 지배가 아니라 100% 장악하여 주십시오. 이 순간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찬양을 하면서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셔서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나를 완전히 장악하여 주십시오. 너무 중요합니다. 어떤 젊은이는 목사님 70%만 지배하게 해달라고, 나 장가가고 난 다음에 지배하게 해달라고. 왜? 내 어떤 인생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No. 여러분 생수의 강이 여러분들을 지배하면 진짜 희락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회중 찬송하면서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여러분 찬송하는 모습을 제가 잘 봤어요. 햇빛 비치는 분도 계시고, 아직까지 어두움에 계시는 분도 계시고, 부를까 말까 고민하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가 막힌 즐거움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즐거움을 다 쌓아놓은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즐거움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지고 생수를 통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더 큰 거예요. 주님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완전히 장악하여 주십시오. 한 방울 두 방울이 아니라 완전히.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축적의 은혜가 아니라 넘치는 은혜를 받는 것이에요. 생수의 이 깊은 은혜는 축적이 아니라 우리가 비축하는 것이 아니에요.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 또 하나 기도 제목.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다음 흘러 넘치게 되고 지배를 받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처음 서두에 말한 대로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사도성을 개성하라, 이 말도 안 되는데 주님 나를 지배해 주시고 이렇게 성령께서 생수에 흘러 넘치게 되면요, 이런 기도 제목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주님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생수의 강을 흘러 넘치게 해주시는 주님은 모자라지 않사오니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한 없이. 여러분 제한 없이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수많은 한계가 있지만 주님이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실 때 여러분 상상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어제 새벽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누었지만 웨일즈의 부흥은 우리 한국교회 제 첫 번째 부흥, 평양 부흥을 주셨어요. 넘치는 부흥을 주셨어요. 평양 부흥을 부흥할 때에 그 평양 부흥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웨일즈 부흥이 얼마나 대단한지, 감옥이 텅텅 비었어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과 가정 문제가 이런 것들이 처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1부흥 평양 부흥할 때 그 힘으로 일제 36년의 그 고난의 기간을 우리가 견딘 것이에요. 제1부흥
제2부흥은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가? 여러분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그야말로 민의 나라, 대한민국 백성의 나라가 건국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부흥의 축복인 줄로 믿으셔야 되는 것이. 그날 기도하면서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 일반 백성들은 힘이 없어요. 근데 공산당들은요 선전선동에 강하기 때문에 공산당들이 7% 10%만 있으면 그 사회가 뒤집어져 버리는 것이. 보통 사람들은 결집이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48년 8월 15일 이전에 수많은 어려운 사건들이 여수 순천부터 시작해가지고 전국 각곳에 수많은 이 남한에 있는 공산당들이 난리를 쳤어요. 그 난리 때문에 공산당들이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보통 사람들은 힘이 없어가지고 남한은 그냥 공산화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나마 은혜를 주셔갖고 야 남쪽이라도 제대로 나라를 세워갖고 이래 해야 공산화 안 되고 이 나라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다. 거기에다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8월 15일 날 이승만 대통령 기도함으로 시작한 것이에요. 이 나라. 그게 제2부흥이에요. 그래서 그때 우리 경목제도, 군목제도, 전 세계 군목, 아미 채플린 군목제도가 제대로 된 나라는 미국하고 한국 두 나라밖에 없어요 지금. 그게 제2부흥이에요. 제3부흥이 드디어 73년도, 지금부터 50년 전에 빌리그람 전도 집회를 통하여 그 다음 엑스플로디아 74년, 80년대 복음화 대성회 이런 일들을 통해 73년도 그것이 제3의 부흥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50년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 상암 집회를 앞에 놓고 저는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상암 집회가 제4의 부흥에 흘러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제4의 부흥. 저는 기도합니다. 이번 상암 집회 6월 3일 날 한국교회 교회의 부흥과 통일의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에요.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에요. 쉽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 우리 십몇 억이 프로테스탄트 우리 복음주의권이라고 하는데 80억 가운데 십몇 억인데요. 이 십몇 억의 프로테스탄트 가운데서 3년 코로나 이후에 이 상암 집회가 제일 크고 제일 첫 번째예요. 지금 이게 잘 돼야 주님의 재림을 대비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이렇게 모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73년도, 74년도 그때 부흥할 때 저는 74년도에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이번 상암 집회도 나 거기 가면 좋았을 걸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실제로 같이 와가지고 이 상암 집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는 지금 프론트라인에 섰어요. 앞장서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선봉장들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을 영적 전쟁을 다윗이 전쟁을 하는데 다윗의 군대의 이름을 쭉 말씀하고 난 다음에 그냥 다윗의 군대더라 그래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군대더라 그랬어요. 생수의 강으로 무장한 생수의 군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년 부흥을 위한 100년 준비가 일어나는 놀라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제목들,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해결해야 할 제목들이 많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갈증은 넘쳐가지고 다른 영혼을 만족시킬 때 내 갈증이 스톱한다니까요.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이 그렇게도 원하시는 사도성을 개성하는 귀한 교회 축복이 있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다 손을 펼쳐보십시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 나를 완전히 지배하여 주십시오. 또 하나 나를 제한 없이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오늘 이 찬송을 하면서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하실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여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성령님 생수의 강 부으소서. 오늘 넘치는 생수의 강을 리버스
부으소서. 생수의 강 부으소서. 생수의 강 부으소서. 생수의 강을, 생수의 강 부으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비 오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은혜의 담비를 삼어여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신앙이란 이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의존과 순종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는 것인데, 오늘도 이 생수의 강을 소원하며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참여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내 속에 생수의 강을 터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강이 흘러서 메마른 다른 영혼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우리 자녀가 생수의 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가족들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이 시대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갈등해야 할지요? 주여, 이제는 갈등을 정리하고 다시 한번 우리 개인이나 우리 교회나 이 민족에 정말 은혜의 생수의 강의 플랫폼을 형성하게 하여 주셔서 축복의 근원, 생수의 근원, 물된 동산, 은혜의 저수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통하여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제한 없이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대한민국의 이 발전은 아무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수의 강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다시 한번 우리 민족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게 하시고, 갈증을 가지고 나와 생수를 체험하는 거룩한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